시편 23편. 교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가운데 두이시며 시험한 나무가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둠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위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직함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죄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시편의 150편 중에 유일하게 앞에 그 Psalm of David, 다윗의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고 시편의 본론이라고 그럽니다. 서론은 1편, 본론은 23편 그래요. 그리고 1절과 6절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절에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그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질 때만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호와,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분, 인격적인 하나님일 때만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란 말은 원래 임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권을 사용할 때만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제 통치 행위에 의해서 되고, 그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세워줘야 됩니다. 빨리 달릴 발도 없고, 그죠? 날카로운 이도 없고, 또 시력도 안 좋아서 양은 내비두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양을 돌봐주는 목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위대한 시편입니다. 근데 그게 그 젊은 시절에 썼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인생 가장 그 말기에 자기 생을 돌아볼 때 이것만큼 위대한 그 상실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22편과 23편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 듯한데 바로 이어진 시편으로 22편, 23편 굉장히 중요한 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렇게 보면 그 위기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가 그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는 위대한 고백과 함께, 그래서 애송돼서 뭐 어떤 분은 뭐 카톡에서도 뭐 각 사투리 버전도 나온 적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아주 아름다운 시고 이 시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는 390장은 이거의 3절을 근거해서 만든 찬송이고요. 아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은 1절에 근거한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절마다 다 찬송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노래, 시인의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 1986년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미국에 살았습니다만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이트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적막한 밤이니까 적이야 이런 작품인데 그게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이 됩니다. 그 엘리 위젤이 자기가 나치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6살 나이에 가족과 함께 그 유명한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칠흑과 같은 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그 세 여동생이 모두 수용소에서 죽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 혼자 살아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기자 활동을 하다가 1955년에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고, 그 다음에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자기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그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10대 유대인 소년이
그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 목격하고 체험했던 인간 말살 현장을 1인칭으로 써내려간 책인데, 그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과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힙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그 15살짜리 주인공은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이 됐고, 거기에 남녀 두 그룹으로 나눠진 후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수용소에 갇혀 지내는 중에 그 성관계를 요구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 아이가 여기 이빨이 그 상해가지고 금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잠만 자면 그 빼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안 주니까 아버지를 막 공개적으로 아들 보나서 때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화장실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빼서 그 갖다 받치면 또 다른 도롱이 있고, 굉장히 절망적에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하고 빵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부둥켜 잡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그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거기다 기록했는데, 그 교수형 집행을 위해 교수대가 마련되어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탈출 계획을 시도한 사람, 동조한 사람, 또 심부름한 사람. 그래서 심부름한 그 죄목으로 한 아이가 교수형을 당합니다. 모두가 그냥 싸늘하죠. 근데 드디어 그 두 사람은 자유만세하고 쓰러졌고,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앞에서 세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년 하나는 바로 죽지 않고 한 30분 넘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때마다 뒤에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자기 안에 어떤 목소리가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렸지? 하나님도 죽었어. 이런 그 의식을 갖고 성장했던 그 내용을 거기다 소설로 썼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그 유대 절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때, 예전에는 경배와 사랑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이 소년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 아무 맥도 못 추고 우리가 이 고통받고 있을 때 손도 못 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무릎을 꿇냐. 그러면서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이 살육의 연기 속에서 다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그런 책의 마지막에서 해방되고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심하게 알았다. 나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며 2주일을 보냈는데, 그 소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후죠. 그 다음에 벽에 걸린 거울을 처음으로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봤는데 시체가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얼마나 절망 중에 침묵하고 내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많은 이제 비평가들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은 죽었다, 자기들의 목적의 하나님으로만 이용했던 그 신은 죽었다, 뭐 여러 가지 그 평가를 많이 받은 작품인데, 유대인 철학자인 그 마틴 부버, 여러분 아시죠? 이히 운트 두 나와 나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마틴 부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식은 달이 하나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 종종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심스러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정말 있었나. 그때 그 깊은 골짜기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에서 8명의 아들을 둔 농부의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막내 아들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막내 아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7명의 아들이 다 선지자 셋째를 맞은 다음에 그때 더 없냐 자식? 그때야 가만 있자. 저 밖에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 하카톤이라 그럽니다.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말 듣고 나니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막내 아들인데 그 막내란 말이 원래 번역해 보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랍니다. 삶은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전혀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 이게 막내랍니다. 그래서 막내에 대한 막무가내 약자로만 알았더니 그게 영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91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일기를 쓰셨어요. 가끔 이제 어머니 그 뒤져보다 보니까 어머니 일기에 보면은 아들이 왔다 갔다, 아들이 많이 그 수척해 있다, 뭐 이런 글이 있어서 나는 안 수척한데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찾아간 사람은 저고, 나중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모셨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큰형이에요. 큰형이 왔다 간 것만 기록이 돼 있고, 어쩌다가 한번 다 찾아보니까 어느 날 영욱이라는 이름이 처음 한번 발견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장남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구나. 그에게는 그 성경에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힘이 첫 아들은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권이라는 게 이게 소중하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머니를 모셔도 형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에게 마음이 상하겠구나. 그래서 형을 좋게 말하고 뉴스에 나오면 얘기해 드리고 항상 설명하고 이렇게 좋게 해야지 어머니가 마음이 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내라는 것은 그저 사람만 있어줘도 고마운 거지. 그냥 그런 존재라는 게 이 다윗의 위치였습니다. 8명의 아들이 뭐 8번째인데 그냥 저기 양측인데 걔는 이런데 낄 자리가 아닐걸요? 이렇게 취급했던 애죠. 근데 이 아이가 그 형들이 다 군대 징집 갔을 때 너는 가서 형들 저 먹을 거나 좀 갖다 줘라 찾아갔다가 이락 스타가 됩니다. 골리앗이 설치고 있는 꼴을 못 봐가지고 다윗이 개입하니까 형이 너 안 가? 여기서 까불지 말고 안 가! 야단을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엘리압은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버림받더라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을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지금 여기다 장난치고 안 가! 그리고 야단 쳤던 이유로 내가 저를 버렸노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네가 그랬다. 근데 그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베가지고 그 사울왕에 왔을 때 안내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그때부터 압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임금에게 그 막 정신질환을 일어나고 환청을 보고 막 환상하고 막 이 정신이 나갈 때마다 옆에다 찬양을 함으로써 그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역할하는 그 음악 세라피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 다윗이 그런 음악가의 재질이 있습니다. 재능이. 그래서 찬양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정신을 치료하고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데는 찬양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 노래도 힘이 있는데 그 노래보다 이 음악에 그 치유를 했던 다윗입니다. 그가 구척장신의 장수가 무너진 소리도 요란했고 그 사건으로 왕궁에 들어갔고 그는 들어가서 한 일이 그 잔시무름 같은 거 하는 거죠. 왕이 아플 때마다 노래 부르고 굳은 일이나 잔심부림하는 집에서 늘 하던 일도 그거고 남 다 안 하는 거 가서 양이나 돌보고 챙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혼돈에 빠진 왕의 정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타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왕은 차츰 근데 그 이상하게 그질 라이벌로 느껴요. 이 사울은 어린 다윗을 느낌이 얘는 라이벌이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나이 또래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 그러니까는 자기는 항상 이 부모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항상 이거는 내 큰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나이하고 똑같은 아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혹시 이놈이 이 아들에게 줄 몫을 차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경쟁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의 통치보다 내 다음에 물려줄 일에 대한 라이벌로 등장하는데 둘이 또 친해요. 얘가 더 지혜롭게 삭삭하게 잘하니까 이걸 어떻게 사유를 잡아가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해. 그래서 그 불리한 조건을 제기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양피를 100개만 걷어오면 내가 시상으로 사유를 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기도 안 주고 보냈는데 다윗이 200개를 가져오죠. 또 추가 용량으로. 양피를 뱉겠다 말은 블레셋을 주겠다는 뜻 아니냐, 그잖아요? 그런 그 전승을 해갖고 와서 할 수 없이 미갈을 줬는데, 이 미갈도 이거 뭐, 다윗을 오빠 하고 따라다니면서 결혼해갖고, 너무 또 남편 편을 들어요.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죽여버리라고 자기를 보냈더니, 또 그냥 보호해가지고, 지금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나중에 해라. 그래서 보니까 밤중에 다 도망가게 했던 그 딸. 그러니까 이 딸까지도 이거 다윗을 좋아하고 아들도 자기가 소중히 입었던 군복 같은 것을 꼭 이 다윗한테 입히고 하는 길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구석구석 그 엔게디 지방의 동굴들을 다 수색하면서 수색대를 보냈는데 3,000명을 동원하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녔던 것이잖아요. 그가 음악 치료한다고 옆에 있는데도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면 창을 꺼내서 그냥 확 집어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것도 잘 피해요, 또. 탁 숨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던 사울의 죽임 앞에.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겨우 추운 이슬에서 잠을 자고 깰 때마다 그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하나님이 한 말 안 해요. 그 한 말 안 하고 있는 장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골짜기.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어쩜 날아오는 왕의 창보다도 더 아프고 좁혀오는 왕의 포유망보다도 더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압박입니다. 그 아픔을 노래한 시가 시편 22편이라고 합니다. 22편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한 3절 읽어보실까요? 3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을 둘러쓰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여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아픔의 끝이 났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으나 그 긴 아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잠시 평화의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의 인생의 폭풍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또 아들 중에서 아들이 19명이나 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예뻐하고 잘생겼다고 격려하고 좋았던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가 사건을 열갖고 형을 죽여가지고 도망을 갔던 때도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챙겼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용맹스러운 면도 있지만 자식한테는 또 약해요. 야단을 한번 쳐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은. 다 귀하게 여기기느라고. 그래서 자식들인데 그가 이렇게 도전을 해서 전국을 바꿨을 때 맨발로 뛰어나오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왔던. 그때 흘린 눈물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다윗이 통곡을 하고 걸어갔다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옆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뭐라 그래? 저주하고 가봐라 이놈아. 이 더러운 놈. 별소리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 처절한 역경과 환난은 그의 인생에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배신과 반역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은 이런 눈물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게 뭐냐 도대체.
5월 1일 날 이번에는 그 뭐죠, 그 노동절인데 저는 뭐 세 군데서 집회를 해가지고 새벽부터도 갔지만 6.3 CBMC는 그날 다들 또 노동절이라고 쉬었거든요. 또 뭐 어떻게 다른 또 모임에서는 또 그날만 와야 된다고 또 화요일 날 갔죠. 하더니 11시에는 또 국회 또 새누리당에서 또 와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국회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국회의사당은 또 노는 날이니까 입법고시를 보는 날이라고 장소 사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새누리당이 요새 인기가 없어가지고 모임이 잘 안 된대요. 또 제가 4년 전에 그 김윤호 권사가 참석하는 모임에만 제가 8번 참석해서 영부인 되고 난 다음에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드디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덜 모이고 다 마시간 사람들만 와서 앉아있더만요. 그 절대절망의 상황들. 그래서 요새 무슨 말을 하면 먹히질 않는데요. 임기 말기라서 동원도 안 되고 들은 척도 안 한대요. 또 어떤 분이 그 지도자 한 분이 와가지고 이번에 국방부에다가 6.25 기념 예배 구국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이벤트를 계획했다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반대한대요. 지금 좌파가 한 40%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장교들이 돕지를 않아서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그래서 올해 그 6.25 구국 기도회를 못 한다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있냐고 막 흥분한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그렇더만요. 대통령의 위상이 지금 이렇게 말이 먹히질 않는데요. 그리고 막 요새 그 측근 비리로 지금 들어가니까 그때 우리 모임에 항상 그 이상득 의원이 참석하고 그 부인이 와서 열심히 그 뭐 김밥도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얼굴도 안 보여. 노동절날인데 당선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역구 가서 지금 노동자 현장에 뭐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의원 부인들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껍데기들만 모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고 아주 우습게 될 때가 있잖아요. 빈 껍질처럼. 이런 상황이 다윗도 겪었던 거예요. 그때 표현을 여러분 22편 6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죠. 6절부터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참 대통령이 그 장로님이었다는 것 때문에 또 말하고 저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구원하실 걸 그가 건지실 걸 한다고 이렇게 비방한다는 일 때문에 거기 모여있는 그 여성 기독인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놓여있나이다. 지금 그 좌파란 말이 너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팀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절절한 모임이에요.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제 새누리당 바뀌었지만 거기는 오라고 그러는데 왜 민주당은 한 번도 저를 부른 적이 없어요. 거기는 뭐 기도회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정세균 의원 같은 분도 장로님인데 그쪽들은 뭐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절망적인 상황을 22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근데 더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38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벌레같이 취급받고 비방과 조롱거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시편 38편 6절부터 몇 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내가 심히 구부러졌으며 죽는 슬프게 하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살에 성한 곳이 없는 게 뭐예요? 몸살 난 거죠. 어디 건드리면 다 아플 때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놀려하고 내 친척들과 멀리서나이다. 오늘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도무지 안 될 때. 좀 요새 그 너무 좌파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 국내에서 쓰는 말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 그 형님 한 분도 나 좌파 취급을 받았죠, 좌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좌파입니다. 근데 형무소에 이제 면회를 가보면 가족들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요, 친척도. 저는 그 학교행 다닐 때 유일하게 제가 면회 가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형님 한 분이 그 육사 13기가 있는데 그분은 왜 저런 건 죽지도 않고 저렇게 대모나하고 저러냐고 욕하고 저런 빨갱이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아유 사촌 형들이 그래요. 그 가족들이 큰어머니는 그 빨갱이 때문에 우리 아들 진급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어려움들을 당하더라고요. 집안에서의 축출. 그러니까 저희 집은 여러 번 가택수색을 정보당부로도 받았는데 그때 주일학교 졸업장이 나왔어요. 그 당시 주일학교 졸업장이 증빙서류 1. 이래가지고 나중에 국선 변호인밖에 없는데 그래도 공산당이 아니라는 사실로 입증되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석방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주일학교 다닌 것도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감옥 안에서 쪽지를 던져줬는데 쟤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없애버리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고받아서 그것들이 모여져가지고 나중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좌파로 한번 몰리면 좌파가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은 가끔 데모를 했는데도 중요한 때 다들 위에서 힘이 다 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만 자기가 모든 거 댐탱이 쓰고 들어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날 이회창 씨가 자기 재판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7년형을 받았는데 혁명재판소잖아요. 그때 박창함이라는 검사가 얼마나 자기를 때렸든지 이렇게 수리탄으로 때리다가 내가 너 간첩이지. 너 북에서 왔지. 예 하면 밥을 준대요. 예 그러면 설렁탕 갖다 줘. 자식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래갖고 그러다가 또 아닌데요. 그러면 또 때리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치킨이니 그런 얘기를 하면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지금도 말하다 이렇게 손을 탁 해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그래요. 겨울에 동상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딸이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데모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절대 운동권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권에 따른 운동권이 될 수가 없대. 국내에서 추방이 되는데 어디 가서 친구하고 면회한다고 만나면 친구들이 다 무슨 이유 있다가 안 만나버리고 딱 만나주는 사람은 간첩이래요. 동지 그리고 얼마나 고생해 밥 먹자 그러는데 만나보면 간첩이더래요. 북에서 온 공작원들이. 이런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화정 안 해주는 사회. 그러다가 꼭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 가서 고생하는 있어도 이런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사람이 만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국내에서. 그러니까 절대 절망이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너무 쉽게 좌파 우파여다 보니까 이게 한번 몰리면 이거 도리 답이 없어요. 지금 저희 형님도 가끔 얘기하다가 이재호 씨 만나면 원래 당신 좌파 아니야? 이러면 그냥 우리 형님 막 난리래. 원희룡인가 그 사람도 말하다가 좌파 그러면 갑자기 그냥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흥분하니 우리나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사람들을 염장지르는 단어가 됩니다. 이재호 씨 형님이 원래 좌파라고 판단돼서 재판 중에 옥고를 치르다가 옥사했어요. 그것이 평생 그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좌파 우파 같이 되어져 가지고 위기를 느끼는 상황도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게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김인옥 권사가 같이 참여한 모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살자.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정치 거기에만 못돌아서 64년 통치했습니다. 그죠? 때문에 강력한 독재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의한 통치해야지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정치는 결국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었으면 시편 38편의 노래가 허리 열기가 가득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 힘듦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 그렇게 깊고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자기가 쓴 시편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시편은 탄식의 시편이고 어떤 시는 탄원의 시도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탄원, 탄식, 그렇게 울고 아파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어서 긴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오늘 안타까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래하는 위대한 시편, 위대한 고백이 바로 23편이라고 합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23편을 금반지 위의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다윗시의 백미라 그러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22편하고 23편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깊은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극복이 됐을까? 시편 22편의 하나님은 아까 뭐였었죠? 침묵의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인데 23편의 하나님은 어때요? 다가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도무지 연속이 안 돼요. 그 불연속성이 어떻게 파괴된 것이냐? 그 엄청난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히브리어로는 야흐웨 로이, 로 엘사르 그래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쩜 많은 시간이 흘렀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삶에 항상 그래도 우뚝 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 체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은 그 차세대 지도자를 기르려면 추장이 되게 한다든지 하려면 그 아이가 어두운 정글을 혼자 뚫고 밤을 지나가야 된대요. 거기를 몇 달 며칠을 견뎌나가야 된다는데, 그런데 뿌연 안개 속처럼 안 보이는 뒤에 꼭 아버지가 서 계신대요. 자기가 있다는 존재를 나타내진 않고, 그렇지만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과정을 무사히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훗날 그 아이가 그때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 안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다음 후계자를 기를 때 자기도 그 아버지 역을 한대요. 그 아이가 고통할 때 말하지 않고 지켜보는 아버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자기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출생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그분의 손길에서 이렇게 키우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22편처럼 늘 절망하고 침묵하시는 외면하는 하나님인지만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위대한 고백을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147세 먹은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는 77세 형 때문에 가출해서요. 그리고 70년 동안을 방황의 세월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했고 또 나중에 부인을 얻었더니 또 속임을 받아서 13번이나 노동계약을 위반한 라반과 더불어 참 속이고 속이는 고통받으면서 나중에 자기 새끼들을 끌고 그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혈을 단신으로 갔다가 거부가서 돌아오는 야곱.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아들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더니 그 아들 하나가 누구예요? 라헬에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내가 사랑하던 여자는 라헬이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미리 채색 옷 입혔더니 애들이 미워서 죽여버렸으니 그래서 아들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을 속으로 삼키고 울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살아서
130살에 이민을 가잖아요. 여러분 130에 이민 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살면 죽었지 내가 70 넘어도 안 갑니다. 내가 여기서 살지 뭔 이민 가서 뭐 더 볼 게 있다고. 130에 이민을 가서 17년을 거기서 살아요. 그 요셉 자기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이때까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때까지 지켰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입니다. 너는 너무 샘과 같다. 축복하는 그 언어들이 그 나중에 그 말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어떻든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시편의 목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기른다는 뜻이잖아요. 기른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자기가 나중에 에집트로 이렇게 이민까지 와서 살게 됐는데 평생 떠돌며 수많은 많은 아픔과 굴곡을 겪었는데 그 방황의 인생길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피눈물 한 번 흘리고 마는 거 아닙니다. 인생길에 수많은 그런데도 거기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20년을 눈물로 살았는데 그 굴곡 많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그를 인도했고 지켰고 그를 먹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 외로움과 눈물, 인생길에서 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방해거리와 해로운 일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한밤중에도 탄식이 절로 터져나왔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어쩜 인생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거기 영어로 된 성경에 보니까 그 여호와를 로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서는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결코 이렇게 궁핍에 빠지지 않는다. 그가 주어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조용한 깨끗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가 나를 내 영혼을 레스토어 그죠? 소생시키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자기 이름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분도 비록 내가 거기가 독특한 언어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고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의 계곡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가 늘 준비되어 있어 나를 안위하시니까. 그 당신이 또 특별히 prepare table before me.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시고. 그죠? You anoint my head. 내 머리에다가 anoint. 기름을 부어준다. 양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요. 방울뱀이 물지를 못한답니다. 머리에 있는 기름 냄새 때문에 그 사막의 방울뱀들이 탁 건드리면 양 다리를 물면 그냥 죽어버린대요. 근데 머리에서 나오는 이 기름 냄새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당신이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이 my cup, 이것은 컵은 양들이 물을 퍼먹는 돌 바탕을 잔이라고 합니다. 그 잔에 물을 부어주시니 위에서 물을 이렇게 길러주면은 이 펑펑한 데서 물이 넘치니까 거기서 물을 핥아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10월에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이 정령 그죠? 내 인생 전반에 걸쳐 나를 늘 따라오셨으니 나도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라는 이런 고백이 거기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벅찬 가슴으로 내 인생길에는 당신이 늘 함께 계셨군요. 이걸 이제 알았나이다예요. 최근에 그 시를 쓰다가 유명해져서 국회의원 됐죠. 그 도종환 시인. 담쟁이로 유명한 시입니다만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도 썼지만 어떤 분은 접시꽃 당신이 너무 정치성이 있다고 그래서 싫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당신과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독특한 시예요. 탄식하며 걸어가야 했던 시간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건 때문에, 암울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했던 일들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삶. 그 어두움, 그 억울함, 그 답답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복효근 시인이 이런 짧은 시를 썼어요. 눈물 닦고 보라. 꽃 아닌 것은 없다. 유진 피터슨이 그 성경이 담고 있는 다윗의 스토리에는 단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이 없대요. 다윗 얘기에는. 극적인 순간은 있는데 단 한 번도 기적은 없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의 삶이 굉장한 성공담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보이지만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탄식과 눈물, 안타까움과 좌절로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의 얘기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당하는 수많은 답답한 사건 속에는 언제나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뚝 서 계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오랜 시간 한마디 말 없이 숨어 계시는 듯 보였지만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죽이려 하고 내게 해를 입히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었지만 그곳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뚝 서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벌떡 일어나 노래하는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어제 신분당선 타러 가다 보니까 벽에 무슨 글이 써 있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꽃, 내려올 때는 그 꽃이 있었네. 저게 뭔 소리요? 올라갈 때 꽃이 없었다니. 어? 내려올 때는 꽃이 있다고.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옆에서 저런 그 감성이 없어갖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 그래서 뭔 말이야 했더니 바쁘게 살다 보니까 꽃이 있는데도 못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인생 후반번에 보니까 꽃이 여기 있었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 창피해갖고 할 수 없이 외웠어요. 그거. 전철에 옆에 그런 걸 꼭 써놔가지고 뭐 올라갈 때 없던 꽃이 밑에 왜 내려올 때 있대. 그러다 괜히 그 말 한 번 했다가 완전히 감성도 없고 없는.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 인생 후반에 정말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 노래.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벌떡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큰 부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 하나님께 궁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깊은 삶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았지만 넓고 광대한 삶으로 활짝 펼쳐집니다. 초대교회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계속 외치게 되는 말이 있다면 살아있는 충만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는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든 거기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온 가슴으로 만나고 섬기고 그분의 손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분이 희망은 한 마리 새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앉아 자 가사 없는 곡절을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릅니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한 때에도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부르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있다면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인생 깊은 골짜기에서 들어지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야훼 로이. 그것이 그 표현입니다. 야훼 로이.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 에으사르.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계절의 여왕 5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의 인생에 늘 봄만 있다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곡식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여물게 하고 거두는 가을이 있고, 또 모든 병충해가 다 죽어주는 겨울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언제나 우뚝 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철저히 단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형집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